그러니까 한누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로펌인데요. 이 로펌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으로 50명 이상의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집단 소송을 해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대행하는 그런 법무법인이 로펌이 바로 이 한누리라는 곳입니다. 이 한누리 로펌은 지난 2000년도 7월 달에 3부자 변호사에 의해서 설립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증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알려진 그러한 로펌이 되겠습니다. 한누리 로펌의 그 3부자는 아버지 장로님과 그다음에 두 아들에 의해서 이제 로펌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아버님은 대법관 출신의 아주 저명한 그런 법조인이시고요. 두 아들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마 변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누리 법무법인이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 둘째 아들 가운데 이 이제 3부자 가운데 둘째 아들 이제 김주영 변호사,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의 간증을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김주영 변호사는 서울 영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성적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고3 때 되어서 그냥 공부를 확 열심히 정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이분이 이제 발군의 실력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 졸업도 하기 전인 대학교 4학년 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이제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수료 실력도 굉장히 좀 탁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 하면 김앤장 아니겠습니까?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제 변호사로 이렇게 영입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김앤장에서 이 김주영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혹은 뭐 상사법과 관련된 상법을 이렇게 주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실력이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 대학의 로스쿨에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미국 국무부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이제 운영하는 한국 최고의 그런 장학재단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왕복 항공료, 그다음에 생활비, 보험료, 그리고 기숙사비 이르기까지 많은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년 차이는 4만 달러, 대략 한 4,4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엄청난 돈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2년 차에는 한 3만 불 정도의 그 장학금을 받는데, 이 엄청난 혜택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뛰어난 수재들이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만큼 경쟁률이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 엘리트인 김 변호사는 선한 일에도 앞장을 섰고 또 봉사하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유학 직후에 이제 그 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여러분 저 강남구 일원동에 보면 홍정길 목사님이 이사장인 미랄학교 여러분 아시죠? 그 미랄학교가 이제 장애인, 지적 장애우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발달 장애 아이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육시키는 그 좋은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강남구 일원동에 이 학교가 들어설 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공사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사 방해를 위한 어떤 가처분 소송을 내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김주영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가 되어서 이 문제를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드디어 미랄 학교가 이렇게 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사회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참여연대라든지 아니면 뭐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시민 단체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의 어떤 불법이라든가 탈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소액 주주들을 그 이익을 보장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실력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관련 그런 어떤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 같은 그런 곳에서 금융 관련 송사가 있을 때 자문 역할을 해주는 아주 큰 일을 좀 하게 되었고요. 때로는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이라든지 장관 후보자 공천, 그다음에 공기업 사장의 공천을 받았을 때에
그분들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에서 가만 놔둘 리 없죠. 그래서 여당과 야당에서 같이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분은 아마 정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정했던 모양입니다. 정치권에는 나가지 않았고요. 이렇게 좀 대외적인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게 이제 유익을 끼치다 보니까 세계 유명한 언론의 이제 그 글로벌 리더에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고요. 제가 지난해인가요 보니까 대법관 후보로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실력도 인정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나약한 사람들의 의지처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처럼 유능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평가받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더 되기를 어쩌면 더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아마 기쁨으로 오늘 예배당을 나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초라한 인생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권능이라는 게 뚜나미스라는 것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파생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폭발적인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권능을 받고 지금 질병과 그리고 약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신으로 대변되는 이 사탄의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참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노래 12제자송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막 떠오르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다데오 시몬. 제가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노래를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 노래를 다시 듣고 싶은데 이 노래 안 나와요. 여러분 검색하지 마세요. 절대 안 나옵니다. 새로운 작곡된 노래가 이제 12제자송으로 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향수를 자극하면서 이 12제자를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12명의 면면을 보니까 참 다양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주력 제자들이 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불렀던 4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생인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 그리고 마태. 이 5제자 먼저 우선 살펴보십시다. 우선은요, 예수님의 그 주력 제자들은 다 어부들이에요. 그죠?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부들은요, 그때 당시에 참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그때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을 참 핍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고기를 잡게 되면 그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한 세금을 막 무지막지하게 뜯어냈습니다. 많이 잡으면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잡아도 세금이 줄어드냐, 그게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막 힘이 지날 정도로 그렇게 세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그 고기를 절이는 염장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요. 헐값에 사다가 그냥 가로 그냥 다 염장한테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를 잡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처럼 삶에 피폐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태 세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시기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일제시대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 그런데 이 마태라는 작자는 어떤 인간이었느냐? 민족 편에 서지 않고 로마 제국 편에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세금들을 다 갈취를 합니다. 적당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몇 배를 갈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이 상납할 건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매국노예요. 죄인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로 취급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참 이 5명을 놓고 보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 내용이라도 나와 있지만은요, 그 밖에 7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도 잘 모르시죠? 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는 우리가 살펴보았고, 알페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지 그 흔적조차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과 이 제자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성격적으로 얼마나 모났는지,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성격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학식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대학 입학과도 같은 그런 스펙을 요구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한 스펙에 걸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12제자 가운데. 우선 여러분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 한번 보십시다. 원래 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영어로는 사이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을 할 때 그 요한이고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나서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호언장담하기 좋아하는 이러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얼마나 충동적이었는지, 그리고 다혈질적이었는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있었고요. 그 변화산에 또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 사람이 막 말씀 나누고 하신 게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은요, 내가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주고 여기서 그냥 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참 엉뚱하죠? 엉뚱하다는 뜻의 말은 원래는 엉덩이가 뚱뚱하다는 말입니다. 엉뚱한, 정말 황당한 이러한 제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이니까 점점점 가라앉으니까 막 나 죽겠다고, 주여 살려달라고 막 허부적허부적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중간에 잃어갔던 사람, 이 베드로뿐만 아니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을 잘하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를 베드로가 행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 어떤 때는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곳에서 있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혈질이라고 나서기 좋아한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는요 사람을 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드레였어요. 오병이의 현장에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저들을 먹여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안드레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도시락 싸온 아이,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를 가지고 있는 도시락 싸온 아이를 누구한테?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좋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안드레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인정한 제자 맞아요. 그렇죠? 4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까지도 인도했으니까. 그런데요 이 안드레의 삶은 점점 예수님의 주력 제자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안드레가 특별하게 뭘 했는지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인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리고 그것이 특권이라면 특권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 개척될 때에 함께 예배드렸던 그 눈물의 공동체, 개척 공신과도 같은 그런 분들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다른 분들을 더 좋게 인정하고 섬겨드리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격이 화통하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살로메예요. 성경 이리저리 본문에 보면 분석을 해보면 이 살로메는 아마 예수님의 이모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이 살로메의 치맛바람 대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청탁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에 오르시면 내 아들은 한쪽은 주님의 보좌 우편에, 한쪽은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부모님 가운데에 대한민국 부모님과도 같이 치맛바람이 강력한 것은 전 세계가 알아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치맛바람의 원조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격이 불같은지 별명이 보아너게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우레가 뭐예요? 천둥 아닙니까? 천둥과도 같이 막 확 불같은 화를 내는데 얼마나 화를 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거부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화가 나는 일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보아너게의 아들들이 그냥 있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가 불을 명해가지고 저 사마리아 꼴을 싹 쓸어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화끈한 성격답게 야고보는요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남게 되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부탁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12사도 가운데 가장 많이 살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성격대로 쓰실 수도 있고 성격을 개조해서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 내가 성격이 불같다고 그래서 성격이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아이들 말로 좀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가운데 한번 빌립이라는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산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으키시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이 돈이 있어야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 그랬더니 딱 빌립이 계산을 딱 합니다.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좀 이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계산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빌립의 단점은 뭐냐면 대책이 없어요. 그 뒤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잘 꼬집어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점은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 받은 사람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폄하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돌로메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도마 하면 의리의 사도이자 의심의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의롭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이 사람을 못 만났다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흔적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래서 도마의 별명 의심 많은 제자 아닙니까? 의심 많은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항상 늘 뒷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혹은 뭐 전승에 따르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작은 누구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것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한 뭐 가나안 시몬, 이 사람은 젤롯이라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젤롯이라는 말이 이제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 이 열심당원은 폭력으로 테러를 일으켜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에 하여간 데모하는 일에, 그 다음에 뭐 전투하는 일이면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시몬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제자들도 있습니다. 뭐 유다라는 사람이 있죠. 다데오가 바로 유다인데, 이 다데오 유다는 가론 유다에 비해서 제대로 이름도 불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유명무실한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론 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론 유다는요, 원래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산이 빠른 빌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돈뼈를 맡은 재정을 맡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신임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오늘 마태는 그렇게 가론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략하게 지금 12제자의 면면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자들 가운데 도대체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내놓을 만한 스펙을 지닌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비천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시대 가운데 12명을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 구성된 그 구성원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내세울 만한 스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8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문벌이나 재산이나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초라하고 비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수많은 75억의 인구 가운데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12제자와 비교해 보면서 앞에 간증해드렸던 김주영 변호사의 그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 참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힘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실패나 실수 한 번 없이
장구했던 이 사람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정말 이분의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게다가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인정받는 부자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와 그리고 재물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자 청년과도 같았는데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인상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면 빈부격차를 떠나서 그리고 유능과 무능을 떠나서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 귀한 인생, 나 같은 초라한 인생도 제자 삼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죠. 두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파송했습니다. 파송하되 예수님께서 어느 곳으로 파송했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자, 그래 한번 말씀 보십시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의 길로 그리고 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디냐 보면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안에서 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죄패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죄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 글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관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백성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일컬어서 이제 신학자들은 복음의 배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복음의 배타성은 마태복음 끝에 가서 이제 그 무너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제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에 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배타성.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제가 간증해드린 이 김주영 변호사의 간증을 마저 들어보면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항상 칭찬받는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의 기본 골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찔리긴 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많은 직분도 받았습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분별도 잘하고 착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 마음속에는 늘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100%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내 의의가 꺾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보다 못난 사람, 못한 사람을 보면 늘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질책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는 항상 우월감과 그리고 열등감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고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물질 고난과 건강의 고난과 그리고 자식 고난과 가정 불화의 고난이 없었지만,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은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그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주영 변호사의 이 간증은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면면을 돌아보면 김주영 변호사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다락방에도 참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 삶을, 내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시간을 활용하며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의 발전도 없고 진보도 없고, 그리고 늘 그렇게 그냥 이런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혹시 이러한 영적 목마름과 메마름이 있다면 나야말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들어도,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 더 교훈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제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권능을 받은 12제자는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나 준엄한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가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시급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면서 전파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전하되 한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파할 내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주영 변호사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신 그 사람에게 아마 대권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우리나라의 대법원 대법원 원장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 복음으로 받아들일 텐데,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절대 그 사람이 믿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것은 고난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주영 변호사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김주영 변호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시간이 더 점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막 회사도 운영해야 되고 여기저기 불려다녀야 되고 정당에도 가야 되고 국가의 기관에도 가야 되고 막 이런 바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요, 일주일에 나흘, 즉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다락방 하고 그 다음에 또
1대1 양육하는 것, 일주일에 나흘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마다 참여하면서 이 은혜를 받고 다락방 순장으로 그 다락방을 잘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주영 변호사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 가운데는 아직도 게으름이라는 죄가 있구나. 그분처럼 열정적으로 주님에 대한 열심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깨닫고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만큼 바쁜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가장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라면 최우선순위를 두려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락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다 다락방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은혜도 나누고요.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순장들 다 나오셔서 또 순장 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다락방을 섬길 때에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간증입니다. 말씀으로 저의 교만을 깨닫고 제 자신을 알게 되니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받은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데요. 가정과 직장에서 내 의의를 버리니까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직장에 적용해 보아서 그래서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희망 연봉을 적어내십시오라고 해서 그 연봉을 보니까 참 턱도 없이 많은 연봉을 불렀는데 그대로 다 수용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요, 사업이 더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그 연봉대로 다 주는 그러한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이 이 가정 가운데 임했는데 처갓집 구원을 위해서 이제는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김주영 변호사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그냥 장모님 장인어른께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면 그것이 사위로서 해야 될 다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처갓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로 삼겠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처갓집 구원도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돈을 바라는 제자입니까? 성공을 바라는 제자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이 가까운 것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파송시켜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일터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사서 계속 파송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공허해지게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예배와 그리고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